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고통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을 짓기까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선물이 되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요. IMF 구제금융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정말 그때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즘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계속 늦추고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이곳저곳에다 넣고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면접도 해보기도 해보고 서로 면접관이 되어서 지적도 해주고 선배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회사들은 회사들대로 감원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청년들은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이 없어서 알바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신문기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불안정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열심히 경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세계 경기도 2019년도에 파란불, 초록불이 아니라 노란불, 빨간불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상수이죠. 어느 때 우리가 완벽하게 고통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가 호황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또 돈의 여유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렵다 하면서 여기까지 잘 버텨왔죠. 그렇게 감사와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영영 감사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릴 단어인 것이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작은 호의에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고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감사는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는,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고통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7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우리 성도들을,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상대 평가를 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의 의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을 고통을 통해서 율법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롯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미국에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버마라는 당시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을 품게 됩니다. 그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교가 왕성한 나라죠. 당시에는 왕이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때였고요. 그곳으로 가는 데만도 참 어렵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아이를 잃고 두 번째 아이도 8개월 만에 잃고 세 번째 아이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또 남편 아도니람 저드슨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라 열심히 또 옥바라지 한다고 구매운동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첫 번째 부인은 병을 앓고 죽음합니다. 상심한 아도니람 저드슨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붙잡는 버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본국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숫자는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아도니람 저드슨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번역했던 버마어로 번역했던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또 둘째 부인을 선교사로 이미 와 있던 여자 선교사님을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버마에서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향하는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쯤 되면 정말 낙심할 만도 하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그만둔 만도 하죠. 그러나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버마에서 35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버마 감옥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쇠수갑을
찬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고 아내들을 잃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그를 좌절하게 했지만 결국 그는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버마 영어 사전을 편찬했고 또 수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통해서 또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하고 저주의 상징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